최근에 사건 중에 가장 마음이 아픈 두 가지의 사건을 들으려면 여러분 어떤 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 있다면, 두드러진 사건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전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은 너무 끔찍한 사건이죠. 지금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인 것은 정확한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그 끔찍한 사건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은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또 그 아이들과 사역을 하여서 그런지 경각심을 갖게 했던 두 번째 사건은 직업 학교에서부터 친구 사이였던 친구들의 그 구타 때문에 한 아이의 목숨을 앗아갔던 사건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안타까운 사건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면 경각심이 생기고 조심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려서 우리가 부모님의 또 집에 있는 것을, 남의 것을 이렇게 작은 것, 그것이 과자이든 뭐 동전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갔을 때 내 마음의 양심이 얼마나 찔림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부모님이 우리를 혼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죠? 다음번에 들키지 않게 좀 더 치밀하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죠. 이거는 정말 큰 잘못이구나,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이구나 라고 우리가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세상이요, 점점 더 그 사건들보다 더한 사건들, 더 큰 사건들, 더 잔인한 사건들로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는 일이 없는 사건들을 최근에 겪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가 봤더니 해외에서도 세계적으로도 많은 정말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전쟁이 있을 때요,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시민들,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은 공격하지 않는 게 전쟁의 철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병원, 학교는 절대 전쟁의 목표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전쟁은요, 어디를 노리죠? 사람들이 가장 많은 백화점, 학교, 그리고 병원에 여러 가지 이슬람 세력이나 그런 많은 사람들이 큰 경각심을 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사건들이 이제는 이전의 사건보다 더욱더 끔찍하고 엽기적이고 잔인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들의 원인은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이기주의나 청년 실업의 문제, 또 정치적인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들의 반응이고 반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들을 통해 확 해석해 보면 세상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만한 그런 충격으로 다가오고, 꼭 그런 것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점점 더 세상은, 어떤 분의 역사 미래학자의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에 보면 지금 이제 지구 종말 마지막 때의 시간이 11시 58분을 지나서 그거를 이렇게 초까지 세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역사학자에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마지막 때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되짚어 보면서 그 어려움과 아픔, 그리고 그 사건들의 크기와 양과 질량을 비교해서 지금 마지막 때가 있을 때 얼마쯤 왔을까를 시간 계산을 했을 때 그분의 말에 따르면 11시 58분쯤을 지나고 있고 초가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 희망이 없고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두려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소망과 능력과 힘이 되시는데도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과 또 고통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상은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래서 그들이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이 그리스도인들, 종교인들에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그 어려움과 두려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디에 방향을 둬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답을 제시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말씀은 거기에 좀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고 이 문제의 아픔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함께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서의 사건들을 보면 사람들은 우상숭배와 패륜, 꼭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들 역시 패역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19년을 살아가는 이 시점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디에 방향과 초점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소망 되시고 힘과 능력 되시는,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소망, 힘, 꿈이 되시는, 비전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소망을 주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제시할 답을 함께 찾아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장 11절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물으신 질문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요시야 왕으로부터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3명의 왕이 변화되었고 체인지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시대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영적으로 파탄의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어디를 봐도 모든 부분이 영적인 아픔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고린도 이 시점에 이 시대가 살았던 예레미야가 있었던 그 시대가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문화적으로 화려하고 행복과 평안이 있었던 시대였지만 영적으로 그것을 들여다보면 백성들은 종교적인 외형적인 행위를 강화하였고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시대였습니다. 풍요의 반대, 우리의 겉모습은 너무 풍요롭고 가진 것이 많고 가장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시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가진 것이 많은 시대였지만 반면에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빈약하고 또 고난과 아픔과 풍요의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종교인들은 그 시대의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외형적인 행위를 더욱더 강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에 빠지지 말라, 헌금을 제대로 드려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제대로 지켜서 이거 너 얼마 부족하잖아, 이거 정확하게 드려야지 라고 하면서 그 약속과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들에게 하지 못할 일들을 하고 있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제사장과 율법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제사까지 지내던 타락의 끝을 보여주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서 그 시대의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4절을 읽고 여러분이 5절을 읽고 이렇게 한번 나누어서 8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의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것을 먹게 하였거든.
너희가 이리로 들어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경.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20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20절부터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너를 순전한 종자 내가 이방 악한 나무 같은 것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제약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바알의 뒤를 따르지 않았다 하겠어. 골짜기 속에 있던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말하다가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에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지 않게 하여 목이 가라게 하지 말라 했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야. 내가 이방 신들을 향하였으니 그를 아멘.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시대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다면 특별히 24절에 보니까 발정난 짐승처럼 욕정에 인간의 세속의 욕구가 이끄는 대로 행하던 그들의 삶,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 시대의 백성들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영적으로부터 떠난 자들임에도 겉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외적인 모습은 강조하면서 외형적인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비난하고 타이르고 핍박하던 그런 아이러니한 시대가 꼭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더욱 강조하는 시대가 이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대면한 인물을 부르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시대가 떠오르셨습니까? 예전에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예전엔 그랬구나. 이 시대는 참 다르다라고 느꼈었는데요. 최근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점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동일하구나. 지금 우리와 다를 게 없구나라는 걸 매일마다 깨달게 됩니다. 뉴스를 보고 TV를 보고 밖에 나가기만 해도 그런 사건들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신방차 구로 쪽에 갔다 왔는데요. 구로 쪽에 지하철을 타고 갔다 오는데 벌써 경찰들이 그 1호선 지하철에 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한 젊은 여성분을 나이 지긋하신 50대, 60대 아저씨가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찍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신고하셔가지고 그 경찰이 와서 그 남자분을 잡아가는, 뉴스에나 벌어질 만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라고 하는 일들이 그냥 보이는 눈앞에서 현실로 닥치는 것들, 꼭 영화에서 뻔히 잘 만나지도 않은 일들이 있을 만한 사건들이 지금도 이렇게 버젓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기도가 필요하구나, 이 시대가 그렇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는 시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는 이유, 또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까요? 그 시대의 주류는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hil기야의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나돗에서 태어났고요. 오늘날에는 아나타라고 하는 불리우는 지역입니다. 사해의 사막 마지막 끝 지역이고 사람이 살지 못하던 죽음의 유배지가 바로 이 아나타라는 지역입니다. 예레미야 집안 자체가 예루살렘 중앙에서 완전히 멀어진 몰락한 집안의 후손입니다. 내성적이고 말이 어눌하고 한마디로 중앙 무대에서 나설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 앞에 서 있는 것만도 힘든 성격의 소유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10대 때에 신탁한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너희 왕과 제사장들과 신하들에게 전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아마도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피하고 두려워했었습니다. 이것은 내 일이 아니니까 꼭 모세가 그의 혀가 어느 나라에서 피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 역시 부정하고 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너를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놓고 그를 역사의 중앙에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하면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그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전해야 할 메시지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선지자라고 불렸던 자들, 제사장으로 불렸던 자들이 왕 앞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긍정적인 이야기,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라고 꼭 혀에 발린 말, 그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한 말을 전했던 시대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은 어떤 말이었냐면 그 신탁의 메시지가 전부 심판, 파멸, 멸망, 저주, 누구나 듣기 싫어하고 거북해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둘 정도로 예레미야의 신탁의 말씀을 피하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세 번째, 그가 그 이유는요, 백성들의 상처와 고통, 하나님만 견디고 살아가야만 하는 백성들을 보면 울지 않을 수 없어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한 시대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슬픔을 공감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준비시키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자,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백성들을 바라보며 울 수 있는 자를 찾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베풀어 주시고 크고 중요한 일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한나가 교회에서 서글픔에 울고 통곡하고 있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술 취해서 여기서 술 주정하지 마라. 너가 하는 말 이거 술 주정 아니냐라고 그를 비난하고 힐난하고 있던 장면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한나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의 통곡의 슬픔을 지금 하나님께 내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제 슬픔의 기도이고 통곡의 기도이고 세상 사람들을 향한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여인의 진실한 사랑의 통곡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새로운 방법을 응답으로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무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무감각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통곡을 그저 술 취한 주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 통곡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시기 원하는데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감각의 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겸손함과 정직함, 순종함, 이것을 종합하여 이야기한다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인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재판이 있고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경찰이 있는데 그들의 뜻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는 법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자기들의 분노, 자기들의 문제가 자기들의 고통이 있을 때엔 그것을 바로 자기들의 옳은 대로 평가 판단하고 행하는 시대.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자신의 뜻에 옳은 대로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의 문제의 아픔을 위해 해결하시고 하늘의 창고를 열 자를 준비시키십니다. 그 시대를 위해 기도할 자를 항상 역사 속에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바로 예레미야가 그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울리며 세상 앞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 품고 기도할 자는 누구일까요? 예레미야서 1장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때 예레미야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구나무는 히브리 말로 샤케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샤케드란 말을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 단어와 함께 떠올리는 단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무슨 단어냐면 쇼케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쇼케드는 잘 지키게 하여 볼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잘 지키게 하여 볼 것이다. 쇼케드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살구나무의 가지라는 것은 지금 이 백성들이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겨울을 보내고 있지만 예레미야가 역사 앞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는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죠? 개나리를 보면 이제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고 있구나. 노란 이 꽃이 도로가에 있으면 마음 안에 따뜻한 마음이 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 히브리 사람들 안에는 이 살구나무 가지의 꽃을 보면 살구나무가 지고 이제 그 안에서 꽃이 피기 시작할 때 이제 봄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것이라는 희망으로 피는 꽃이 바로 이게 살구나무에 피는 흰 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백성을 나의 말을 잘 지키는, 나의 말에 나의 경영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겠다,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신과 명령과 그 기대와 미래가 이 삶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겨울이 아무리 춥지만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곧 봄이 올 것이라는 약속이 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민족에게는 살구나무 꽃을 보면 희망을 기대하라는 하나님의 표시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살구나무 가지 하얀 꽃을 건조해서라던가 아니면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집에 걸어놓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봄,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이라는 표현을 그 살구나무 꽃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 보니까요, 예레미야 1장 13,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첫 번째 그림 말고 두 번째 그림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펄펄 끓는 가마입니다. 그런데 이 가마가 어떻게 됐다고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펄펄 끓는 물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림입니다. 이 형상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희망적인 그림일까요? 아니요, 아마도 불길한 그림입니다. 보기에 정말 부정적이고 아마 우리에게 이것이 떨어지면 어떨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그 부정적인 느낌이 이 그림 안에 있습니다. 당시 그 나라의 상태가요, 아수르가 실세였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또 시대적인 혼란함과 나라의 불안정한 상태가 있었던 때에 아수르의 기세가 점점 더 기울어지고 새로운 신흥 강국이 나타납니다. 그 나라가 바로 어디죠? 바벨론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북쪽에 있는 신흥 강국 이 바벨론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70년 동안 이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기울어져 있는 이 물,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이 그들을 이제 다스릴 것이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나무 중에 살구나무는 회복의 기쁨이지만 다른 하나의 그림은 불길한 그림, 예언으로 예레미야를 통해 입술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그림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을 한번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여기까지는 이해됐는데 다시 심고 건설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림처럼 파괴하고 있는 바벨론을 통해서 포로의 생활을 이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포로 생활로 그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내가 너희를 파멸하겠다. 너희는 여기서 끝이야가 아니라 심고 건설하고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궁극적인 그림을 통해서 이 백성을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을 맞이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지켜 따르는 백성들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뽑고 파괴하지 않고는 이스라엘의 결말에 터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뽑고 파괴해야지만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삶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그들의 삶에는 타락과 또 파멸과 고통과 아픔의 시간, 눈으로 볼 때에는 너무 평안과 행복과 기쁨으로 살았지만 그들의 삶은 반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다가 심판을 받고 저주를 맛보고 그래서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여기서 이제 평안한 삶을 살면 되는데 또 이스라엘은 다시 파멸과 고통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심판받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고 예레미야서 이후에 많은 선지서들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일의 반복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동시대의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본다면 또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요청하시고 또 다른 백성들을 보내시고 저주와 또 회개를 맛보고 그들은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반복적인 삶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파멸이 목표가 아닙니다. 회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책을 통해서 백성을 다스리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다시 심으시고 다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 백성을 통해 살구나무 가지의 소생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바벨론에서 70년의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잠시 포로로 두시지만 이 백성이 포로의 시간을 통해 오로지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로지 어떤 상황, 환경에도 주님만 바라보는 백성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다른 어떠한 요건을 채우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채워서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아니 내가 고통과 아픔에 있든 나의 삶이 지금 연약함과 두려움에 있든 그거와 상관없이 어떠한 환경에도 주님만을 보기로 결정하는 삶, 아니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고 따라가는 삶이 바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먼저는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자리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에 그분의 권위를, 또 만몬과 우상의 권위를 몰아내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정이 하나님의 자리를 뺏고 하나님 없이도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 시대가 여러분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의 혼탁함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인데 세속의 가치가 무섭습니다. 팽창이 맞고 복받는 것이, 부자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빠지고 그 안에 다른 진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이것도 있어도 되고 저것도 있어도 되고, 때로는 이럴 수도 있지, 때로는 이렇지만 하나님이 맞지만 하나님이 아닌 때로는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아라고 나의 삶을 혼재하며 살아가는 삶. 세 번째, 주님의 눈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세상이 외면하고 있는 곳들이 넘쳐납니다. 지금 세상이 어려워지고 힘들수록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가난한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울고 계시는지 세밀하게 반응하는 교회가 또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0년간의 기독교 역사 중에 목사로 사는 것이 창피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거북스러운 시대를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의 사건들과 상황들을 보면 어쩌다 한국교회가 몰락과 파탄으로 놓인 것을 우리가 왜 모르게 되었을까? 왜 그런 시대인 것을 그냥 눈으로만 바라보게 됐을까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TV를 켜고 뉴스를 보면 뉴스 중에 하나의 사건은 목회자들의 사건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성적인 문제, 돈적인 문제, 우리도 아까 얘기했지만 만몬의 역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들의 삶을 다스려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아니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들이, 모범이 되어야 할 그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도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보면서 부끄럽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명예, 나의 어떠한 화려함이 세상에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이 창피함 가운데 발로 밟혀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을 보내신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아무도 돌보지 않은 주변에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얘기 들으면 저희 중고등부 소망드림부에서요, 펀딩을 시작했어요. 펀딩을 시작했는데요. 그게 무슨 펀딩이냐면 수련회에 못 가는 친구들, 하나님을 알고 싶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재정이든 기도든 그들이 바로 일어서고 회복되도록 선생님들이 또 친구들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이름을 적어서
내가 이렇게 이런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1시간을 쪼개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그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을 위해서 펀딩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서가 아니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하는데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 속으로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펀딩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회복되는 꿈과 기적의 살구나무의 이 하얀 꽃을 기대하며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또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어떠한 사람보다도 못한 지금 상황에 그리스도인들이 120년 전, 100년 전에, 또 80년 전에, 또 3.1 운동을 통해서 6.25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켰던 이 교회, 이 신앙의 믿음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의 땅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시대로 하여금 땅에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너무 아프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리고 2주 동안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건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냐면, 동일아, 너 지금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동일아, 너 나를 위해서 지금 울어줄 수 있니? 너 지금 나를 위해 울고 있니?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자라났을 때 상처가 많고 너무 왜소하고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아서 울었을까요? 그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연약하다고 이야기하신 것일까요? 아니요.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아파하고 힘든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의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파하는 자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의 팀원들이 아파하는데 그들의 아픔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문제, 내 거 가지고만 지금도 겨우겨우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저는요, 사단이 그렇게 속인다고 생각해요. 내 문제에 갇혀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 내 문제만 지금 급급해서 이 문제 벅차게 만들어서 세상과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저는 이 새소망교회가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이 목표대로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세상을 가슴뛰게 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아, 너 지금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니? 이 기도회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너 누구를 위해 지금 울어줄 수 있니? 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레미야처럼 네 주님, 네 주님, 주님이 회복시키실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